여러분 그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가족의 부의 기준으로 그렇게 개인을 분류하는 것인데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죠. 그렇죠? 예. 요즘 뭐 똥수저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수저로 나누는데 이 계급론은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영어의 유명한 관용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은수저 하면 부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그 은수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그런데 이 부의 상징인 은수저가요, 이제 오늘날 많은 스포츠 대회에서 금은동으로 서열화되면서 자연히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수저이신가요? 아니면 동수저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흙수저이신가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이면 그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 감독님의 자녀들이면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합니다. 그보다 높은 수저가 있더라고요. 또 그 가정의 목사님 부부 중에 그 한 사람만이라도 목사님의 자녀이면 그분은 은수저이고요. 또 그 둘 다 장로님의 자녀이면 동수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흙수저입니다. 저처럼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묻자고 하는 말 같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수저 금론의 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처해진 자리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수저 계급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 사사와 삼갈 사사이죠. 이 두 사사의 태어난 배경은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 어떤 수저인지 그거 상관없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온니엘 사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는요, 금수저일까요? 동수저일까요? 네, 금수저이죠. 왜 금수저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유다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유다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성취 사건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묻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예언에 따른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온니엘이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정말 그런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렇게 지도력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라는 것은 그의 가문이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셋째로요, 온니엘은 유다 여자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음을 고려하면요, 유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은 온니엘의 신앙을 말해 줍니다. 사사시대에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가 있었다면 온니엘은 아마도 성골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사사기에서 온니엘이 가장 언급되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금수저였던 온니엘이 이루었던 업적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이것을 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에게 붙여주셨고 그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8년 동안 그렇게 구산 리사다임의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실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보면 리사다임은요,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산은 두 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자, 매우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악질이라고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명이라기보다는 그의 전제적 통치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칭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 이 왕의 악명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고 성인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악명 높은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왕이 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가요, 이 인물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불과 여러분 온니엘은 5절밖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해 주었는지는 5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5절 안에요, 무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소명받은 이 9절을 둘러싸여서 8절과 10절에 2번씩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당시 독자들에게 주는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성경 기자는 구산 리사다임의 실명을 바뀌지 않고 이렇게 매우 악한 자, 이런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악과 고통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악과 고통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악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 악은요, 자연악과 도덕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악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을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과 홍수,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사고와 화재, 이런 것들이 자연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덕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 서로에게 또는 인간이 사는 세계에게 가하는 고통과 악을 말합니다. 배신과 폭력, 그리고 비방과 착취 등이 바로 이런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자연악과 도덕악이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산리사다임은 바로 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제 만나는 그 악과 고통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온니엘이 악의 화신 구산리사다임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우리가 만나는 악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기에 온니엘은 그 악의 화신인 구산리사다임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과 고통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오지요. 이유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악과도 맞설 수 있으며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금수저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악과 고통의 상징인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출신과 배경,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 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신과 배경 따지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악과 고통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삼갈사사입니다. 온니엘이 금수저 사사에 속했다면 삼갈은 바로 흙수저 사사에 속합니다. 삼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바로 3장 31절, 바로 한 절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묘사된 온니엘이나 에훗, 그리고 바로 뒤에 묘사된 드보라와 같은 주류 사사들에 비하면요, 삼갈은 성경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삼갈은요, 다른 비주류 사사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가장 짧게 언급된 사사였지요. 여러분, 그 돌라 사사라든지 엘론 사사들은요, 비록 짧지만 그래도 2절에 걸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 압돈, 야일 사사들은요, 이 3절에 걸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삼갈은 단 한 절만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 사사는요, 비주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독특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을요, 아나세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나 감은 그가 속한 지파명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자들의 경우와 매우 대조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온니엘도 유다 지파의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그냥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낫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낫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아낫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낫은요,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낫이 삼갈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는요, 아마도 이 아낫을 섬겼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갈은 당시 어떤 지파나 가문에도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갈은요, 농부였어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와 싸운 것을 보면 그는 전문적인 전사라기보다는 보통 평범한 농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지도 못하고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대요. 여러분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600이라는 숫자는요, 군단, 하나의 군단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장군이 이끄는 군단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정예 부대예요. 정예 부대. 그러니까 왕을 보위하는 그런 군대, 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그런 정예 부대를 그렇게 훈련도 안 된 이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정예 부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초기였고 블레셋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나안 고원지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지역을 잘 알았던 삼갈이 매복과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했을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 지리를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족보 없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600명의 정예부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 정예부대를 물리친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사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 구원한 자가 바로 삼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11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블레셋을 무찌른 사사는 바로 삼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삼갈이 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의 정예부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삼갈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농사꾼이 600명의 정예부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족보 없는 삼갈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라고 만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삼갈이 삼갈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에훗 후에라는 말을 보면요, 에훗 후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상 에훗의 본을 따라 에훗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처럼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삼갈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도라고 하는 말도요, 히브리서 원문상 그도 또한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인 삼갈이었지만 어느 주류 사자 못지않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는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수저에 가까운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나 인맥도 없고 가족이나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에 의해 신비스럽게 쓰임받은 삼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삼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정은 3남 1녀입니다. 제가 3남 1녀 중에 몇째일 것 같으세요? 네, 전 막내입니다. 네. 네, 막내인데요. 제가 자라면서 저희 가정이 참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5살 때까지 살았었는데 그때 5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또 시청에 다니시고 또 어머니가 또 일을 다니시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형들하고 누나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저희 큰형 또 누나 작은 형도 공부를 참 잘했는데 저는 유독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막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가서 할아버지 시골에 가서 지게나 져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가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자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근데요, 제가 그렇게 자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스스로 비관하면서 자살하려고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도 귀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 찬양단에서 제가 리더도 하고 그렇게 단장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잘하게 되었고요. 대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변변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부르심을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신학대학원 이제 서울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또 제가 박사과정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지금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집에 가면 저희가 추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추도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존경해주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갈도 그렇지만 저의 삶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었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도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스스로 나의 삶은 참 못살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니엘과 삼갈사사, 제가 꼭 뭐 그런 금수저는 어떻고 뭐 흙수저는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금수저가 되었던 흙수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의 능력으로 하였습니까?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